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 날씨도 선선하고 가을에 또 일부 예배 드리시고 출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여러분들 교인들 아마 많이 거의 다 받으신 줄 압니다. 우리 목사님 전사님이 깡통을 차더라도 천국은 가야 한다. 이 말은 깡통 찬다는 말은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하게 어렵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천국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우리 삶의 목적은 하늘나라예요. 오늘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 우리 생명이 영원한 천국의 아버지 품에 안겨야 되는 게 우리 삶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가치의 혼란과 그리고 가치의 어떤 그 변화 속에서 무엇이 더 귀하고 무엇이 덜 귀한가 여기에 대한 가치관의 혼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돈 많이 벌고 살고 성공해서 누리고 살면 다 된 줄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마지막 반드시 아버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처음난 것들의 죽음이 주는 메시지에 대한 교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출애굽기를 많이 읽어요. 힘들 때도 읽고 답답할 때도 읽고 어려울 때도 읽고. 왜 그러냐면은 정말 이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너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십계 영화를 다 보셨습니다마는 십계 영화를 보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애굽의 군대가 거기 수장되어지고 그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대단하심을, 하나님의 특별하심을 찬양하는 그 영화가 십계예요. 바로 이 십계는 출애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는 바로 이 출애굽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9절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아멘. 자, 여기 밤중에, 여러분 밤중은 뭐 하는 겁니까? 밤중은 초저녁도 아니고 이 밤중은 우리가 쉴 때예요. 밤중은 우리가 안식할 때예요. 여기 보니까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들,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여러분 이 밤중은 전쟁 때도, 여러분 미국이 이라크를 칠 때도 새벽 1시 2시 돼가지고 공격을 한 거예요. 낮에는 저기 폭탄이 터져도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폭탄이 터졌구나. 그런데 한밤중 자다가 정말 엄청난 굉음을 들으면 사람들은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기돈의 300용사가 적군의 수십만 되는 병사를 다 무찔러 버리는 거예요. 언제냐? 밤중에. 기돈의 300용사는 창을 들고 칼을 든 게 아니에요. 산 위에서 항아리 안에 등불이 들고, 그리고 한쪽에는 나팔을 들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정말 나팔을 불 때에 그 밤중에 적진에 완전히 두려움이 일어난 거예요. 불안과 공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난리법석이 난 거예요. 바로 밤중은 이렇게, 요즘 현대 저는 보면 거의 밤에 폭격을 하고 밤에, 그러니까 이 현대 장비가 발달된 나라가
훨씬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도 보면 최전방에, 저는 오래전에 한번 가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육안으로 보고 이랬는데 요즘은 우리나라의 장비는 그게 아니에요. 전부 다 레이더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적외선 감지 장치로 돼 있고, 열 감지 장치가 돼 있어서 이게 다 같이, 그래서 이 보초병은 바깥에도 지키지만 정말 이 안에서, 따뜻한 그 안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TV 모니터에 보면 거기 토끼가 뛰어가는 것도 보이고, 열감지 장치 칠할 것 같은데 말이에요. 적외선 카메라로 이렇게 보면 저기 다 보이는 거예요. 저건 우리를 못 보는데 다 보는 거예요. 현대 전자 장비가 다 그런 거예요. 자, 이 밤중에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30절 말씀도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자, 이 앞에는 밤중에, 여기 30절은 그 밤에, 바로 밤중 그 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밤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밤중에는 쉬고 들어누워서 편안하게 안식해야 되는데, 밤중에 그 밤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밤에 바로 왕과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쉼이 없었다는 거예요. 안절부절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애굽에 큰 부러지점이 있었으니 여기 큰 부러지점은 이보다 더 큰 절망, 이보다 더 큰 아픔, 이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겠어요. 집집마다 아들이다. 큰아들이 죽었어요. 장자가 죽었어요. 이 집에서도 아이고 고함치고, 정말 저 집에서도 울고, 왕에서부터 여기 보니까 모든 애굽 사람의 집에서 울고 불고 가슴치고 땅을 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모든 애굽에 왕에서부터 제일 낮은 사람까지 하나님이 완전히 처음 난 것들을 쳐버리신 거예요. 처음 난 것들을 쳐버렸다는 말은, 여러분, 처음 것을 쳤다는 것은 너가 모두 죽었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이 11조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드리는데, 10분의 1만 하나님께 아니고 전부 다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자세로 정말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부 다가 내 건데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에는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아니하면,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리라, 11조를 드리라는 것은 전부 다 내 건데, 전부 다 내 것인데 10분의 1을 드린 것은 전부 다를 드렸다는 걸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장자의 죽음은, 처자들의 죽음은 너희들 다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다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자들이 죽었다는 것은 너희들 다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31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아멘. 자, 29절에는 밤중에, 30절은 그 밤에 바로 하나님이 치신 그 밤을 말하는 거예요. 31절에도 밤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얼마나 이 출애굽을 신속하게, 정말 급작스럽게 날이 새기 전에 출발하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으로
애굽의 하나님의 10번째 재앙, 곧 장자의 재앙이 임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온 애굽 땅을 통곡의 소리로 덮이게 한 장자의 재앙은 아무리 강팍한 왕 바로라고 할지라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9가지 재앙이 일어난 이것도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은 더 강팍해진 거예요. 10번째 아들이 장자의 재앙을,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메시지는, 보내지 않았다가는 하나님이 나까지 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전체를 망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의 크고 위대하심이 온 애국과 주변 국가에 증거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의 새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6월절에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른 건 오늘 우리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망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가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게 되어지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는 절대 내 죄 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6월절의 피는, 바로 문설주의 피를 바른 가정은 재앙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6월절을 패스오버, 영어로 패스오버, 재앙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서 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완전 보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심령에 벌겋게 묻어 있으면 하나님은 비록 내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이 옳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구원은 약속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신실한 분의 약속이에요. 내가 비록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으면 그게 의가 되고,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아무리 세상에 뛰어났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 나는 불행한 자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예요. 자, 오늘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악한 사람에게는 슬픔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쁨을 가져다 주는 날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침내 애굽에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임합니다. 즉 장자의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을 치신 겁니다.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대의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애굽에는 저주요, 애굽에는 슬픔이요, 애굽에는 아픔이지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방이요, 기쁨이요, 환희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의한 자들과 같이 두려움 가운데 맞이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시는 재림을 정말 사모하고 기다려야 돼요.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독립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가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예요. 여러분, 무화과에 열매가 없어서 저주받은 것 아시죠? 포도원의 가장자리 주변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정말 거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았어요. 3년이 돼도 열매가 맺히지 않았어요. 주인이 찍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란 말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보라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1948년 5월 14일 독립이 됐을 때, 발포와 선언을 통해서 독립이 선언되었을 때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야, 옳게 왔구나. 우리 주님이 곧 문 앞에 다가왔구나. 그래서 세대주의자들 2000년대가 바로 주님이 재림할 때가 아닌가. 여러분, 저도 그렇게 거의 보고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거의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어요. 주님이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정말 온 인류를 정말
우리가 들림을 받고 온 인류가 망하게 되어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때를 미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림의 때를 미루시는 거예요. 미루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날을 볼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미루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 자주 가다 보면 몇 년 전에 벌써 미국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 내 친구들도 많고 후배들도 만나요. 자주 만나요. 가면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한 3년 전에. 왜 그러냐?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 이 짐승의 표는 뭐냐면은 666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2000년 전에 정말 사도 요한이 여러분 앞으로 2000년 후에 될 일을 앞으로 2000년 후에 777이다 뭐 그런데 그게 맞을 확률이 억만분의 1인데 있겠어요?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 환상을 보면서 666의 짐승의 표를 이마와 손등에 봤는데 그게 뭐냐? 별이 칩이에요. 칩을 받는데 여러분 이 칩을 받으면 세상이 얼마나 편리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요 미국 들어갈 때 옛날 제가 오래전에 미국 갈 때 들어가면 이래요. 그냥 여권하고 그러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손 이거 다 이 지문을 다 찍어요. 지문 찍을 때 이거 찍는다 할 때 전 세계가 난리 났어요. 이 찍으면 안 된다. 인권을 유린하는 거다. 그런데 했어요. 정말 그 다음에는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홍채 검사는 딱 가면 여기 보세요. 이래요. 딱 보면은 그 카메라가 딱 쳐다보는데 거기 딱 보면 이 홍채는 우리 인간의 홍채가 지구에 70억 이상 다 틀린대요. 지문도 틀리지만은 이거 하나까지 이것도 혹시 몇천 분에 몇억 분의 일이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문 인식을 또 하고 홍채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갈 때는 옛날 어른 그냥 들어갔어요. 그냥 몸 검사하고 들어갔는데 이제는 들어갈 때 이제 엑스레이 통과대가 있어요. 거기 손을 얹고 이래 있으면은 이게 뭔가 삑 돌아가요. 이거는 우리 몸 전체 옷을 입고 있어도 속에 알몸으로 싹 다 보이는 거예요. 정말 이것도 너무 하면 안 된다고 그래도 이미 다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아마 손등과 이마에 이 칩을 받아야 됩니다.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월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 받게 돼요. 근데 이 받았다가 나중에 빼면 안 됩니까? 빼면 안 돼요. 이미 받았다면 그건 적그리스도 바로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 있겠다라는 그런 경고예요.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심판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정신 차리고 깨어서 이 땅에서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여기에 짭짤한 재미를 들여서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에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혹시 버림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성도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심해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절에서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라는 표현은 권세자나 비천한 자나 상관없이 모든 애굽 사람의 집에 죽음이 임하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 마지막 날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의 보편적 성격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말씀과 함께 심판의 경고도 분명하게 전하여 사람들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지옥 간 영혼들이 정말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먼저 죽어서 지옥 갔다면 그 사람이 동해 큰 교회에 권사인데 집사인데 바로 우리 옆집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그 인간이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 나 그렇게 믿으라고 했으면 믿었을지도 모르는데 안전했다는 거예요. 안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무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이 사람은 계속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었던 사람,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간 사람이 지옥에서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 전하지 않은 여러분을 저주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두려워서 계속 복음 전해요. 목사이면서도 만나면 계속 식당에 가든지 빵을 사든지 뭘 사든지,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저 우리 초등학교 동기들 중에 포항에 여기 있는 친구 중에 돈도 많이 벌고 큰 회사도 경영하는 친구들하고 저보고 동기에 제가 그 카톡에도 같이, 내가 들어간 이유는 가끔씩 천국 지옥 간증도 한 번씩 딱 자꾸 여면 그거 안 좋아하니까 한 번씩 넣고, 친구들 같이 만나서 식사하고 운동을 하면 내가 점심 때나 식사 때 이래요. 심각하게 모르는 것 같이 하면 권위가 없기 때문에, 친구들, 내가 목사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천국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했는지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래 놓고 하면 이제 솔깃하게 들으려고 그래요. 별것 아닌 것 같이 하면 안 듣는데, 지옥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 우리 사는 건 짧잖아. 짧은 인생길인데 죽고 나면 지옥에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정말 저주받아. 그러나 간다는 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얼굴이 노랗게 되죠. 그래 예수 믿겠다 그래요. 저는 우리 친구들, 동기들, 내 아는 분들을 많이 복음 전했어요.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세요. 시간이 없다고 안 전하면 주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바쁘다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형제들, 가족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 가는데, 이걸 그대로 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직무유기고,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깡통을 쳐더라도 정말 좋다. 그러나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31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너희의 말대로 여호와를 섬기라 했어요. 계속된 재앙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허락하지 아니했던 바로가 장자의 재앙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으려고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막을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신 권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담대히 수행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하면서 늘 안 된다, 정말 할 수 없다, 그 우리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처지 비관하고 형편 불평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우리 집 자식 새끼 그놈 새끼 때문에 기도 시큰하고는 또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지 마세요. 말을 고치세요. 긍정적인 언어로 고치세요. 할 수 있다는 언어로 고치세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데리고 와서 이 자식은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정말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 들리고 이 형편없는 자식을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막 온 집에서 오는데 제자들이 가서 막 고치려고 하는데 못 고쳤어요.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오니까 아버지가 너무 감격이 되고 막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아버지에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말의 문제예요. 말에. 예수님 앞에 와서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시고 할 수 없으면 그만 아닙니까? 이 뜻이에요. 그런 기도를 드리면 응답 못 받아요. 그런 기도를 드리면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님은 위대하시고 탁월하시다. 대단하신 분이다. 정말 나는 이분 앞에 기도를 드리면 내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반드시 해결된다. 아멘.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 이 아버지의 문제가 말이었어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지혜로운 아버지, 미련한 아버지는 아이고 말도 그래 못합니까? 아이고 그 말하는 거 가지고 뭐 그렇게 뭐라 합니까? 이러는데 이 아버지는 그래도 지혜가 있는 아버지야. 그 말하니까 맞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이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왔어요. 선생님, 우리는 왜 그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명자에게는 기도, 그럼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어. 그 무리들은 믿음이에요. 믿음. 무리들은 뭐라 그러냐, 믿음이 없는 세대를 보고 주님이 탄식한 거예요. 아버지는 말, 아버지가 직접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거든, 고칠 수 있거든 고쳐주시고, 이 말은 고칠 수 없으면 그만 아닙니까? 이 뜻이에요. 정말 그래서는 기적을 경험 못해요. 그래 우리 주님이 믿는다 그러니까 주님이 단번에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32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축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나는 이 주석을 설교 준비하면서 이 주석을 보니까 그 당시의 왕은 신으로 추앙을 받은 시대였어요. 여러분, 옛날 일제시대 또 일본 천황은 신으로 봤어요. 옛날 왕은 신으로 봤어요. 애굽의 왕은 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이 백성을 축복해야 되는데 모세에게 축복해 달라고 한 것은 모세를 신으로 본 거예요. 이 왕은 모세는 신이 역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건 바로 통쾌한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또한 모세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을 성취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바로에게 신이 될 거다, 신과 같이 될 거다, 신으로 여길 거다 한 말씀이 응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는 경건의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을 압도해야 합니다. 33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으므로 자신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재촉하여 속히 애굽에서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이는 종전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도 급변하였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일들이 많아요. 옛날 네로는요, 로마 그 시에 불질러 놓고는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이래가지고는 뒤집어 씌워가지고 다 죽였어요. 일본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 지진은 우리 한국 사람들 때문에 그랬다고 한국 사람들을 얼마나 죽였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이 일의 문제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저놈 때문이다. 전부 다 남의 탓이에요. 남의 탓.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정말 그들을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우리의 장자들이 다 죽었다 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저들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잘못했다는 큰일 나. 이렇게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 삶에 예수 믿는 사람 함부로 손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함부로 핍박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복 받으려면, 제가 우리 신앙생활에 십계명을 붙여놨는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손대면 안 돼. 11조를 내가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 돼. 아까워도 철저하게 11조 생활해야 돼. 하나님의 그 손대는 거예요. 11조 떼먹는 거는 하나님의 것을 손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우리가 손대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11조 손대면 안 돼. 하나님의 것이야. 교회 다니면서 주의 종을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잘 되는 분들이 없어요. 주의 종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도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간섭과 보호를 구하여야 합니다. 35절 36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35절 36절 시작. 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어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 말씀은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애굽에서 강제 노역을 당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와 싸워 이겼으므로 정말 전리품의 차원에서 거둬들인 것이다 라고 성사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드십시다. 여러분 중에서 자녀가 있는데 이건 제 심정이에요. 제가 우리 어릴 때부터 쭉 자녀들 셋을 키우면서 이 자녀하고 돈 100억하고 바꿀 수 있느냐, 나는 안 바꿔요. 여러분 중에는 혹시 바꿀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저놈 새끼 속상하게 하는, 저놈 죽고 100억 주면은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나는 또 한 번 더 올라가 봐요. 1000억이면 내 세 자녀 중에 하나와 바꾼다. 이 바꾼다는 말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고 1000억을 주면 하겠느냐? 나는 안 해요. 1조를 주면 하느냐? 안 해요. 나는 100조, 1000조도 나는 안 해요. 이건 내 진심이에요. 난 바꿀 수가 없어. 내 자녀의 생명이 더 소중해. 내 자녀의 생명이 더 귀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바로 되는 거예요. 자녀를 별것 아닌 것까지 생각하면 그 자녀 바로 안 돼요. 자녀를 돈 몇십억에 바꿀 수 있다. 그 자녀는 절대 크게 안 돼요. 부모가 그런 심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자식은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정말 부모가 자녀를 진짜 이 자식은 하늘만큼 땅만큼 귀하다. 세상에 어떤 수천 조를 줘도 나는 안 바꾼다. 이 마음이 있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예요. 자, 이 애굽에 있는 부모들이 자식이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자식이 다 죽었어요. 죽어서 막 울고 불고 있는데 옆집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취하라고 하니까 가서 안녕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떠나라고 하는데 집에 혹시 금하고 은하고 혹시 뭐 보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 죽었는데 부모가 넋이 나가 있는데 이 가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식의 가치가 어떤 금은보보다 크다고 느낀 부모들은 다 줘버린 거예요. 그 자식 죽었는데 이게 뭐 아까운 게 있어요. 정말 그때 이미 정신이 딱 나간 거죠. 자식이 죽어서 울고 불고 있는 그 아침에 그 떠나기 전에 가서 정말 우는 집에 가서 위로해 주면서 혹시 금이나 은이나 뭐 보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 좀 놔둬야 되는데 다 줘버린 거예요. 다 줘버린 거예요. 죽어 난 뒤에 나중에 후회는 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금은 보화를 가지고 다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잠시라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되는 거 여러분이 잘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이 잘 되기를 얼마나 바라요. 그런다고 해서 자식이 다 잘 돼요? 여러분들인들 여러분들인들 진짜 행복하게 살고 제 삶의 슬로건은 이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또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하루이기를 소망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담임 목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요. 오늘 또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하루 되게 해주세요. 정말 제 삶도 내 마음이 우울할 때는 창밖을 내다보면서 내 우울함을 다 날려버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요. 힘들고 답답할 때 힘들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요.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탁월하십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아픔이 사라지고
뭔가 불안이 사라지고 그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위로와 긍휼이 내게 임하여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짜 갈급하게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진짜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진짜 사랑하고 싶어요. 이 마음의 자세가 없이는 오늘 이 물질 문화, 요번에 저 보고 나온다 보니 우리 교단만 몇 년 만에 10몇만, 그러니까 이게 1년에 5만 7만씩 주 5만 명 붙으면 200명 되는 교회가 200명 250명 되는 게 수백 개가 줄어지는 거예요. 1년에 250명 모이는 교회면 적은 교회, 250명 교회가 1년에 수백 개씩 지금 줄어지고 있다는 거지. 우리 교단만, 우리 한국교회가 전부 다 영적으로 지금 침체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싶은 갈망과 갈증이 없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갈증으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해 주셔서 은혜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정말 포항의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 위 육지를 진동시키시는 아버지, 무백성을 움직이시는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가 이 포항의 영혼을 책임지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